2007년에 나온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BC 480년 페르시아의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던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대응이 좀 지연이 되니까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를 이끌고 테르모필레 협곡을 지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여러 장면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 군이 이제 그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가는 도중에 아테네 병사들과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테네 병사들이 너희는 고작 300명을 데리고 왔니 하면서 숫자가 너무 작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스파르타 왕이 이제 아테네 병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한 명씩 저는 조각가이고 저는 대장장이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스파르타 왕이 자기 군사들에게 스파르타여 그대들의 직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함성을 막 지르면서 자기들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직업이 군인인데 전쟁이 없을 때는 대장장이도 하고 조각가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아테네 병사들에게 우린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을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영화적인 면도 있지만 근육질에 그리고 방패의 그 밀집 대형을 이루면서 칼과 창을 아주 자유자재로 쓰는 300명이 등장을 합니다. 겁도 전혀 없고 아주 용맹하고요. 3일 동안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기드온의 300명이 이 영화에 나오는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정예병일까 또는 특공대 영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300명을 왜 뽑으셨을까? 또 어떤 자들로 구성된 300명을 뽑으시려고 했는가? 또 우리는 이 300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0명이 의미하는 것, 이 세 가지 단어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용기, 세 번째는 겸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위해서 각각 이렇게 진을 칩니다. 좀 이렇게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요. 1절에 보니까 하루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고 여러분 하루셈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 뒤에 길보아산이라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길보아산에서 하루셈이 있는 고기에 진을 쳤고요. 이 미디안 연합군은 그 앞에 보면 모레산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위아래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런데 이제 숫자가 중요한데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메뚜기 떼와 같다. 낙타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다. 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낙타까지 같이 데려와서 그 낙타를 타면서 이제 전투를 하겠죠. 그래서 13만 5천 명. 8장 10절에 보면 다 해서 13만 5천 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처음에 총 얼마나 모였는가? 3만 2천 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4대 1로 전투를 이제 내가 한 4명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께서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1인데도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3절에 보니까 두려운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10,000명 남았죠. 그 10,0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14대 1이 되는 겁니다. 14대 1. 근데 아직도 하나님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보니까 길보아산 진영에서 하루셈 근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죠. 하루셈 근처에는 샘물이 많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도 굉장히 이제 샘물이 이어지는 그런 지형입니다. 학창시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체육 시간 끝나고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끝나면 수도가로 막 뛰어가서 물 맞이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에다가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 물줄기에다 입을 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디선가 컵을 갖고 와서 이제 컵을 마시는 사람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더운 지역이라서 이 길보아산 진영에서 이 하루쌤까지 이제 도보로 걸어가서 그 샘물에 도달했을 때는 굉장히 더웠을 거예요. 근데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으니까 머리를 거기 막 쳐박고 하곡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려면 이제 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어떻게 먹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빼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 9,900명 정도가 9,700명이 나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며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가장 비슷한 그림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손으로 이렇게 엉성하게 서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들을 해보니까 3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450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선발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릎을 안 꿇고 이거는 자존심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는 무릎을 꿇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시고 한 손으로는 물을 마시고 나머지 한 손에 무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성 있고 또 무릎을 꿇게 되면 이 뒤에가 좀 허전하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을 마시게 되면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아주 조심성 있고 자제력 있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300명을 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럴싸하죠. 근데 저는 뭐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성경을 보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2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일 때는 4대 1인데 4대 1도 뭐 내가 전술이 좋으면 내가 힘이 좋으면 컨디션이 좋으면 4대 1 정도 내가 이겼다. 그럼 내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000명이면 14대 1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설적인 숫자가 몇 대 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17대 1이면 이 정도는 좀 이건 전설이다. 이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300명이면 450대 1이면 이거는 마동석도 힘들 겁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건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뭐 총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과 힘의 대결, 칼을 들고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인간이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의미는요. 용사 선발이 아니라 그냥 적은 수예요. 영웅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은 영화 300의 그 스파르타 특공대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100%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300명 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또 이 전투 장면을 살펴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투 장면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제 양식이란 말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 나오는데 이 이후에 이 똑같은 단어가 이 이후에는 항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토기 그릇 이 정도로 생각할까요? 뭐 양식이라고 했으니 뭘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가라. 칼은 언급되지 않아요. 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16절 우리가 이제 8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 앞에 부분만 잠깐 읽었습니다. 16절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양손에 생각해보세요. 세 가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나팔 들어야 되죠. 그리고 빈 항아리,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하나는 횃불을 그 안에 감춰서 그 항아리 안에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들고 가면 빛이 이제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손을 들어도 손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죠. 칼을 들 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는 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제 이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밤의 구별을 이 당시 이제 세 등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1경, 2경, 3경.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이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인데 그 12시간을 이제 세 등분으로 하니까 4시간씩 이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경이라고 얘기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대하는 시간인데 임무를 마치는 그 보초는 이 교대한 시간에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새롭게 임무를 쓰는 보초는 또 익숙하지 않고 이제 그 아주 절묘한 시점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되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엔 횃불 오른손 나팔을 불면서 또 나팔 분 후에는 이제 외치는 거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칼은 들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적군의 상황이 21절에 보면 이제 혼란과 관계된 동사가 3개가 나와요. 뛰었다, 부르짖었다, 도망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이제 서로 이제 적군으로 오인하는 겁니다. 습격이 왔구나. 아군끼리 이제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거기서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칼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횃불과 나팔, 이거는요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싸웠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말. 그러니까 300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직 군대의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히 여호수아가 출격을 해요.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고, 그렇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겨서 결국 이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러니까 승리는 군대가 아닌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미디안과 같은 거대한 적을 만날 때 또 그 적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지 말아야 할 2가지 것은요. 첫 번째, 패배의식이에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했다. 이런 패배의식 가지면 안 되고, 2번째, 세상의 방식을 의존하면 안 돼요. 내가 술을 늘려야 되겠구나. 내가 세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칼이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칼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펙이라든지 풍부한 그런 자원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위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내가 한 것 같아, 하여튼. 또 그냥 일이 또 그냥 잘 풀린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일수록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내가 자라나면서 타고난 건강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도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을 만날 때 모세처럼 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기드온처럼 횃불을 들고 함성을 좀 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닌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난 진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할 때,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100% 능력이 드러나고, 100% 순수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그래서 이 300의 의미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는 소수가 되어서 하나를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은요,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죠. 항아를 끼워서 횃불이 드러나고 나팔을 불어서 혼란케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항아를 딱 깼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자기들이 막 혼란스럽게 자기들끼리 막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적이 나타났다 잡아라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칼도 없는데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수부대가 이제 낙하훈련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장교에게 사병이 물어봅니다. 중대장님, 혹시 낙하산이 떨어졌는데 안 펴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밖으로 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기드온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 항아리 딱 깨트렸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죠? 다시 와. 전략을 다시 세워줄게. 근데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적진의 300명이 13만 5천 명이 둘러서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확신을 주신다라고.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둘째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는 삶의 정황을 통해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 읽었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드온에게 너와 또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해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가요. 밤에 몰래. 그랬더니 미디안 진영에 이제 천막이니까 소리가 다 들리겠죠. 미디안 군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이렇게 굴러와서 우리 장막을 탁 치니까 이 장막이 확 무너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 볼품없는 기드온, 이 300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 13만 5천 앞에서 그 300,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그리고 이 장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목민, 이 미디안의 유목 생활, 친 그 장막. 그래서 14절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꿈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졌다라고 해석을 해요. 또 그 얘기를 기드온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부하, 이름이 부라라는 그 부하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함께 듣고 확신하는 동역자와 함께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렇죠? 그 타이밍, 그 장소에 기드온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타이밍과 그 장소에, 그 상황에 이제 기드온을 가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요령은요,
이 다중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교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거예요. 걸어서 건너려고. 그러다 갑자기 내 앞에 파란 신호등이 딱 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건너가야 되는 그 순간에 생각해 보면 동시에 모든 방향의 신호들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내가 걸어가야 되니까 빨간불이 켜지겠죠. 그리고 나랑 이 건널목과 전혀 없는 곳에는 뭐 좌회전이 될 수도 있고 우회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일된 의미가 있어요. 이쪽이 빨간 거니까 나는 파란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통일된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확신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퇴근을 하면서 좀 전철 타고 이제 집에 대부분 퇴근하는데요. 이게 1호선 타고 종로 3가에서 3호선을 이제 갈아타서 이제 홍제 방향으로 이제 탔어요. 타서 한참 가는데 갑자기 이 안내편에 다음 정거장은 약수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다음 정거장 옥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흔들릴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중 체크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일단 저의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 제가 분명히 종로 3가에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타면 홍제 방향이고 왼쪽으로 타면 저기 뭐 고속터미널 하여튼 그쪽 강남으로 좀 내려가는데 한 번도 그 밑으로 제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왼쪽으로 간 일이 없고, 그날도 똑똑하게 제가 오른쪽에서 탔던 것을 기억납니다. 또 실제 진행 방향을 본 거예요. 기차가 다음 역이 내리면 그 기차역 자체는 이걸 갖다 다 뭐 다른 걸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보니까 맞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표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저랑 비슷해요. 보다가 한 1분 정도 놀래다가 다시 핸드폰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죠. 나는 올바로 가고 있구나. 근데 한 1분인가 2분 지나니까 그게 고장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방향이 이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우리가 의존하면 잘못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그렇죠?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한번 조언도 구하고 여러 상황도 보고 하면서 이 다양한 루트를 좀 확인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300명 중에 하나라면 이 13만 5천 명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용기로 바꿔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용기 있는 소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확신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항아리는 깨어질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서 항아리를 깰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은 처음에는 용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적은 수를 모았을 텐데 지금 이 항아리를 깨는 이 순간부터 저는 비로소 용사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그런 펭귄을 의미합니다.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이 펭귄들은요, 먹잇감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바다 밑에 뭐 바다 표범이라든지 그 바다의 그 포식자들이 두려워서 또 이 바다 밑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들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힘을 입어서 다른 펭귄도 뒤따라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먼저 도전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참여의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선구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믿음의 퍼스트 펭귄 되시길 바랍니다. 300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300 용사처럼 이 항아를 깨트릴 수 있는, 또 이 펭귄처럼 바다 밑으로 뛰어들 수 있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선구자 되어서 다른 이들도 승리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소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300명의 의미를 이해하며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이제 도망을 하게 돼요. 미디안 연합군이. 근데 15,000명, 패잔병 숫자라 치더라도 15,000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패잔병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만나는 두 지파가 있어요. 기드온이 패잔병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만나고 갓 지파를 만나요. 근데 이 둘을 대하는 기드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왜 달라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23절에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런 처음 승리를 거둔 이후에 패잔병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납달리, 아셀, 므낫세, 스불론 여러분 보시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하롯센과 모레산 그 사이에 근처에 있는 지파들이 있죠. 그렇죠? 납달리도 있고 아셀도 있고 므낫세도 있고 스불론도 아마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불러서 미디안을 추격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또 부릅니다. 근처에 있는. 그래서 요단강 테러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들이 가서 요단강을 차단해요. 그래서 미디안의 그 두 방백이라고 이제 개역개정 얘기하는데 이제 리더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렙과 스앱. 그러니까 오렙과 스앱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뭐 군대 장관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중간 지도자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막 따지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를 왜 안 불렀냐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지난 7년 동안 그토록 침묵했건만 그렇죠? 기드온이 목숨 걸고 적진에서 고군분투할 때는 뭐 도대체 뭘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났을 때 불렀다고 이제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요셉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이제 차남인데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을 하죠. 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뻗치고 므낫세에게 왼손.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손이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뜻인 거죠. 에브라임에게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지서 같은 거 보면 에브라임아 하면서 이제 그런 혹격이 나와요. 에브라임을 부르는 그건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계열에는 이제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장자 뭐 어떤 굉장히 자부심이 큰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전쟁의 주도권을 좀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는 므낫세 지파 기드온한테 빼앗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하여튼 에브라임이 최고여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죠. 패잔병만 쫓으라 그러고 체면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리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불렀으면 좀 더 많은 걸 좀 획득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에브라임의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이렇게 못된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음 사사가 이제 입다인데요. 입다 사사 때도 똑같이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 안 불렀어? 자기가 안 와놓고서는. 예. 기드온의 대응이 참 멋있어요. 8장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끝물 포도 이건 남겨진 별 쓸모없는 약간의 그 좀 상한 찌꺼기 같은 그런 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이 낮은 포도. 그러면 반대말이 만물 포도. 그죠? 만물 포도는 굉장히 좋은 포도. 그런데 에브라임의 제일 안 좋은 포도가 그렇죠. 끝물 포도 제일 안 좋은 포도가 아비에셀은 므낫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제일 좋은 포도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기드온이 추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쟁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사람 기드온이죠, 그렇죠? 그러면 에브라임은 미디안을 테러를 차단하고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죽인 일이 있으면 전체 전쟁을 주도한
이 기드온이 훨씬 더 잘한 거죠. 훨씬 더 이렇게 공이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기드온이. 에브라임 너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했어. 너희가 훨씬 더 뛰어나라고 축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막 에브라임 같은 지파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300의 의미를 이해하면 가능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전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두 다 마찬가지. 뒤따라다니면서 그냥 전리품 걷고 뭐 이런 거 돕는 사람인 건데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이에요. 에브라임 네가 정말 잘했어. 나보다 훨씬 네가 나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진심이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내분 사태가 이제 예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이제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 이제 추격을 하는데, 요단강에서 죽인 그 오레카 세바, 아까 말씀드린 방백, 군대 장관 정도 될 것 같고요. 왕이 있어요. 두 왕, 세바, 살문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처단을 해야지 전쟁이 좀 끝날 거라고 이제 기드온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 지도에 보시면 숫꽃, 분우엘, 그렇죠. 그 다음에 욕부하, 그 다음 그 밑에 갈골까지 쭉 내려오죠. 그래서 숫꽃과 분우엘, 여기는 갓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이 두 왕 세바와 살문날 추적하고 있는데 식량 좀 줘, 배가 너무 고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거절할까요? 이제 8장 6절에 잘 얘기하고 있는데 숫꽃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아직 싸움이 안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우리가 너희들보다 미디안과 가까이에 있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 무서워서라도 못한다라는 거. 근데 기드온의 대응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욕부하를 지나서 갈골까지 여러분 지도해 보시면 가서 두 왕을 잡아서 처단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에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돌아와서 숫꽃 사람들은요 들가시와 찔레 막 뾰족뾰족한 걸로 고문을 막 해요. 그리고 분우의 사람들은 망대 탑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사가 자기 동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죽인 경우는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시대부터 그 12지파 공동체가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의 두려움 인간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드온 300명도 그들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드온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우상을 부수기가 정말 그 무서워서 밤에 몰래 가서 우상을 부수는 그런 사람. 또 하나님한테 표준 구하고 양털 시험도 1차, 2차 하는 그런 사람이란. 그새 그 300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겸손이 없어지는 거죠. 본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이제 팔고 근처에 있는 신도시로 이사하자는 그런 계획을 얘기하자마자 일부 교인들이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사반대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내 지분을 내어놓아라.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철야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팔고 나갈 수 있느냐. 가더라도 내 지분을 내놔라. 이러면서 결사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제가 보면서 우리 드림의 교회는요. 우리 6개월 전에 교회에 이전할 때 그런 잡음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지분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부동산이 없어요. 예. 우리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움직이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은혜 받은 자는 좀 겸손한 거. 겸손해야지 관대해지는 거. 기드온은 불과 며칠 전에 연약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300의 의미를 좀 이해하면 우리의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우리 타인을 바라보면서 정말 왜 그랬나?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부교육자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교육자들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올챙이적 생각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있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믿었을 때 우리 같은 그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타인을 바라볼 때 그래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지금도 그래. 이런 마음이라면 이 300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겸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타인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기드온의 300용사다라는 생각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 믿음의 퍼스트 펭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만 버리고 겸손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